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대적들과 논쟁하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친 후 붙잡히셨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고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제 토요일에는 성토요일 새벽 촛불 예배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성금요일과 부활절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성토요일을 간과한 이유는 이 날이 유대교의 안식일이기도 하고 복음서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으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통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무런 이야기와 아무런 활동이 없다고 해서 성토요일이 의미 없는 날은 아닙니다. 성토요일은 죽음의 고통을 견디고 부활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토요일은 무덤의 날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에서 부활로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부활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무덤에서 완전한 죽음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몸과 영혼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극도의 고독과 버림받음과 절망의 상태로 지옥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태가 무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이 멎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망하며 탄식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은 절망감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절망 가운데 탄식했던 적이 있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죽음의 문 앞에 선다고 해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와 같은 때를 맞게 됩니다. 사고와 질병을 만나든지 기력이 다하든지 죽음의 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영어로 툼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영어로 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은 진짜 무덤이 되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죽음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와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눈을 감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주하고 견뎌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선 여자들과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았고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11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36절을 보실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주님을 만났다,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합니다. 모두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이라고,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크게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36절에서 저는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조금 깊이 다가오진 않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평화라뇨? 사실 제자들은 지금 전혀 평화로울 수가 없는 상태죠.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던 주님께서 아무 저항 없이 무력하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포자기 하듯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가신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그런 식으로 고발하고 선동해서 사형장으로 몰고 간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군중들을 증오하면서 복수심을 불태웠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던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제자들은 어떨까요? 목적을 상실한 채 불안불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몸으로 친히 나타나시니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또 다른 두려움과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그들의 영적 감각이 둔감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평강이 있으라.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하는 아주 익숙한 인사입니다. 만날 때마다 평화를 빕니다. 샬롬, 샬롬 이러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평강이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평화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함, 하나됨, 조화, 번영, 건강, 충만함. 그러니까 이 평강을 빕니다. 샬롬, 샬롬 하면 뭐예요? 그 상대를 최고로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친히 그들 가운데 서 있는데도 그들은 이런 평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데죠.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 평화를 느끼십니까? 어느 때에 참 편하다, 평화롭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을 때?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입니까?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그러면 언제 평화가 사라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탐욕이 일어나면, 내 안에 미움과 거짓과 무지가 일어나면 평강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예수께서 내 가족과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께서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는 바퀴를 생각합니다. 수레바퀴든 크든 작든 자동차 바퀴든 모든 바퀴의 축은 바퀴의 정중앙에 한가운데 놓여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 중심에서 그 축이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그 벗어난 만큼 바퀴는 굴을 때 흔들리게 될 것이고, 중심에서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바퀴는 더 이상 굴러갈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평안은 순간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끝내 죽이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운데로 두었기 때문이죠. 종교 권력자들, 빌라도처럼 정치 권력자들, 헤롯처럼 그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 지방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치유도 하고 하는데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네들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나겠죠. 근데 질투와 셈만이 아니라 저 예수가 없다면 다시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더 깊은 중심이 되셨습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쇠못으로 대못으로 못 박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이들의 가슴 한가운데, 그 마음의 영혼의 한가운데 깊이 고정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야 참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부와 명예로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압하고 빼앗고 죽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이야기해도 그 권력을 가진 이가 힘으로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려 한다면, 그 힘으로 누군가를 위협하려고 한다면 거기엔 결코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직 은혜와 진리로, 의와 사랑으로, 비폭력 평화로 대응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힘을 내려놓고 주님은 무장해제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능력, 힘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힘을 빼는 힘. 힘이 있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힘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힘이 있는데도 자신의 힘을 다 빼고 무력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힘, 그게 그리스도의 힘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평강을 바라십니까? 평강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평강을 받으라 하고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언제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가운데, 나의 한가운데,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한가운데, 예수 복음과 예수 가르침이 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어야 평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한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항상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9절과 48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유령이 아닌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왜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까요? 거기에 못이 박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여주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살과 뼈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리스도교는 이 내용으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증거하는 본문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 사건은 이게 다인가요?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상관이 있나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목격자로서의 증인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신앙을 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권력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죽으면 제자들도 흩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장사되었는데 제자들은 흩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모이는 거예요. 더 열심히 모이고 믿는 자들도 많아지고 예수 운동은 더 물결처럼 파도처럼 확장되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늘 그렇게 하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열린 공동 식사를 계속해 갔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예수님은 과거의 사람들,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빌라도라든지 헤롯에게 예수님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무덤으로 들어간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때요? 현재형으로 살아 계신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현재형으로 살아 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실제 부활을 의미합니다. 네, 리얼리티, 실제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운전자들은 늘 운전할 때 꼭 신경 쓰는 데가 어디예요? 운전하시는 분들 어디를 항상 보세요. 앞에를 항상 보시죠. 그리고 동시에 자동차의 상태를 보기 위해 어디를 보세요? 계기판을 봐요. 계기판에 자동차의 상태가 계속 떠요. 속도, 엔진 회전수, 그죠? 연료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자동차의 그 상태가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연료 표시를 눈여겨 보는데 연료 표시 바늘이 제일 아래 눈금에 오면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아래쪽으로 마지막 첫 번째 눈금에 있으면 바로 주유소 찾아가서 연료를 채웁니다. 연료를 가득 채워나오면 왠지 든든하고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 이 연료 표시가 점점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불안해요. 예전에 가스, LPG 차 운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LPG 충전소가 별로 없었어요. 초창기에. 리터당 300원씩 할 때. 하여튼 보면 무조건 찾아가서 이 가스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불이 들어오고 간당간당 할 때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넣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료는 자동차에게 실제예요. 엔진에서 연료가 폭발할 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자동차는 멈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하면서 그 능력으로 사는 거죠. 자동차의 연료처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 힘이 되는 겁니다. 제천제일교회에서 사역할 때 가졌던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가 생각납니다. 3주 동안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부활절 새벽에는 촛불 예배를 드렸어요. 촛불 예배를 마치고 예배실을 나올 때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초를 나눠드려요. 그리고 초에 촛불을 붙인 채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촛불을 들고 나와서 마당에 준비된 십자가에 그 초를 하나씩 꽂습니다. 그때쯤이면 이제 여명이 벌써 싹 밝아져 있습니다. 참여한 모두가 이 십자가에 둘러서서 부활 찬송을 부르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때 자주 부르던 찬송이 찬송가 160장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러면 그 여명이 탁 밝아오는데 이 찬송하면 참 좋아요. 그렇게 찬송을 마치고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크게 외쳐요. 3번. 그러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절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고 저녁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제 깊은 속에서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는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어?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어? 그냥 휙 지나가면 좋은데 작게 울리던 그 음성이 제 속에서 점점 커집니다. 이 무릎 앞에서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크게 외치던 이 외침이 힘없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러나 부활 선포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두가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 맺어가는 거죠. 하지만 열매는 하루아침에 익은 열매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와 줄기를 입을 통해 양분을 밀어올리기를 거듭해야 열매 하나가 채워지는 거죠. 부활의 열매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수백 수천을 외친다고 부활의 열매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이는 거예요. 제 느낌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가 부활하셨다 소리만 친 거 아닌가? 네. 참, 제 안에서 성령께서 아직도 울림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소리만 치지 정작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기에 부활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음은 예수 따름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고 부활 소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나중에 내세에서 경험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을 조금씩 살아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죽음이 기다려도 오늘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부활을 예약해 놓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부활로 살면 됩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가는 것
아닐까요?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찾았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믿기로는 예수 경험이란 살고 사랑하고 존재케 하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제는 그들 자신의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었다. 예수가 그의 부활로 바로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의 능력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내가 믿기로는 예수 경험이란 살고 사랑하고 존재케 하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이제는 그들 자신의 존재의 중심에 자리 잡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의 부활로 바로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들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 경험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 자리 잡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사랑하고 존재하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드립니다. 통 가운데 무덤에 갇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참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